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나누어온 말씀들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맥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는가 하니, 이 신비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이며, 이를 모르고는 기독교를 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없음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이 신비를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기가 쉽지 않아 시작한 것입니다. 첫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비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먼저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비와,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신비, 그리고 또 하나 하늘에서나 누릴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우리로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나누었으며, 그리고 이 모든 신비를 거저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신비와, 더 나아가 우리로 이 신비를 맡은 자가 되게까지 하시는 신비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혹시 생각나지 않으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더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신비에 대한 오해와 또 이를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오직 믿음뿐이기에 믿음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떻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실제가 되어 우리로 이 신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며, 이에 대해 세 가지 단계가 있다 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인식된 자아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 자아를 비우고, 그리고 그 비운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이 큰 맥인데요. 이 맥만 잘 붙들고 있어도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큰 맥의 첫 단계인 자아인식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먼저 자아인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아인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길,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 세 가지 길 중 첫 번째인 말씀을 통해에 대해 지난 9번에 걸쳐 자세히, 심지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문제들까지 짚어가며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길인 자기 성찰에 대해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대충 맥이 짚히는지요? 이 전체 흐름을 마음에 두고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히 말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고, 많은 곳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의 신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며, 심지어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못 들어봤다 해서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요약하면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서나 누릴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우리로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바른 깨달음 없이, 그래서 이 신비가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고는 우리 기독교를 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니, 꼭 마음에 새겨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신비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아인식을 위한 자기 성찰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이나 책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내면보다는 남들에 대해 말하기가 쉽기 때문일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말들을 합니다. 물론 남의 것들을 통해 자신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고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곳에서 우리의 허물이나 죄 또는 우리의 무용함이나 무익함 등을 본다면,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또는 하시는 일을 본다면 그분을 향한 찬송이 절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가 꼭 실천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진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같아 보이는 것들이 다 믿음이 아니듯 자기 성찰 또한 자신에게 진실되고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보고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모른 척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며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요. 심할 때는 죄에 압도당해 죄를 수긍조차 못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들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진솔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진솔하지 못하면 죄 자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단순히 무슨 잘못을 행했기에 죄를 지었다 합니다. 그러나 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로 그런 행위를 하게 한 동기와 그런 행위를 하도록 이끈 지향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해 무슨 잘못을 행위했느냐 보다는 우리의 무엇이 그리고 왜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를 진실되고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자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자기 성찰에서 중요한 것은 꼭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기 성찰이란 우리의 내면을 진솔하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도록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못 보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내적 영성을 성찰하는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도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허물과 죄뿐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의식이 생기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그분의 살피심을 느끼며 그분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자기 성찰이며, 이때 혹시 어떤 자아인식도 의식적으로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상태가 이미 무의식 속에 깊은 자아인식이며 의식적인 결과는 후에 곧 나타날 것이니 꼭 깨달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기 성찰은 말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지만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팁을 하나 드려보면, 이 방송을 들은 후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모습으로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성찰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려지면 그때 그 사람의 모습에 자신을 넣고 그대로 앉아 있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기도를 통한 자아인식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